찾으셨으면 아멘. 4절부터 13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택함 받은 자인가?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함께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에바다. 2키로 해주세요. 박수하면서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조금만 키워주세요.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아멘.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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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딱 맞죠? 오늘 처음 맞춰보는 거예요. 너무 세션들이 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꼭 연습한 것처럼 딱 맞춰서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저마다 보는 그 기준이 있고 관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저 사람의 학력이 어떻게 되냐, 뭐 이제 그런 거 볼 수가 있겠죠. 또 저 사람이 어떤 가문의 출신이냐,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사람을 볼 때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사람을 보는 그 시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할렐루야. 너무 진지하게 보시니까 분위기가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일부러 다 그 뒤쪽에 이렇게 모여 앉으신 거죠? 이 앞에는 다 비워놓으시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 앞에 가서 앉으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네, 앞쪽으로 오시면 좋은데 저 뒷자리를 다 앞으로 오게 하고 싶기는 한데, 네. 이 관점에는 사람을 볼 때 어떤 가문의 출신이냐, 어떤 학력을 가졌느냐, 어떤 경력을 가졌느냐, 이 모든 이 사람을 보는 이 시각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의 겉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겉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시각은 뭐냐?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겉을 보고 판단해요. 심지어는 어떤 기업은요, 사람을 뽑을 때 얘기는 안 하는데 멀쩡하게 면접관 가운데 관상을 보는 사람을 앉혀놓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만 보느냐? 그 사람의 관상을 봅니다. 성적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이 관상가가 딱 봤을 때 관상이 안 좋으면 탈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관상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얼마나 세상이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겉을 보고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학력과 어떤 경력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너무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을 그렇게 봐야 되느냐? 아닙니다. 믿는 성도는 반드시 여러분 겉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속 사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 겉이 아니라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면 바울 사도는 겉이 아니라 속 사람이 살아있는지, 사람을 바라볼 때 겉을 보고 멀쩡해 보이니까, 저 사람은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이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그 사람은 너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로마서 9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기준이 겉을 훑어보는 기준으로 사람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놓치는 것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살아있는지 그 속사람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듯이 관상이 어떻다, 겉모습이 어떻다, 이 사람의 스펙이 어떻다, 이 사람의 경력이 어떻다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다가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인데 우리가 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 도움받지 않고도 놀라운 스펙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적인 기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살아낼 수 있는 기준이 그 기준인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해요. 제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눈빛들이 많은데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설렁설렁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느냐.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사람을 본다니까요. 세상적인 기준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사람이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습성이 젖어들게 되면 우리도 절대 그 실수를 범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그 실수 범하잖아요. 죽어가는 영혼이 수두룩해도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왜? 너무 멀쩡해 보여. 스펙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너무 잘 살 거야. 착각한다니까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저 사람은 예수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님이 바라보셨던 삭개오는 주님이 꼭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집에 찾아 들어가야 될 집이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삭개오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건 오늘 당장 구원받아야 할 그런 사람으로 삭개오를 주님은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땠는지 압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자, 병든 자,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야 할 자, 인생의 이 문제 저 문제 수많은 문제를 가진 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문제 가지고 있는 나는 예수 꼭 만나야 돼.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사람들이 물밀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길이 없어서 뽕나무 꼭대기 위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그의 실상 그 속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자였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겉보기에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하겠는데? 저 사람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압니까? 왜 그렇게 보이는지 압니까? 스펙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도 너무 익숙해져서 실수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가슴을 찢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괴로운 일은 없을 거야. 그래 보이는 사람 있어요? 있다고 얘기해줘요. 있어요. 감사해요. 많아요. 정말 저 사람은 눈물 안 흘릴 것 같은 사람, 괴로움이 없을 것 같은 사람, 꼭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만 갖고 죽고 싶은 사람은 꼭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 세상적인 기준과 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착각하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 전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만나놓고도 하나님을 믿게 되놓고도 그런 사람에게 죽어가는 영혼이 수두룩하게 내 주변을 오가는데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그 사람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오늘 유대인들이 착각하여 오늘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니까
그 복음을 만난 바울 사도는 가슴이 애끓어요. 애끓어.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지금 아멘 안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혈통이지, 혈통. 우린 유대인이야. 우리가 누구야? 우린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뭐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야. 그 하나, 혈통, 여러분 혈통을 믿는 유대인들. 그래서 복음이신 구원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예언의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로마서에서도 그 부분을 기록해 놨는데 4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4절에 그들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뭐가 구약의 말씀으로 예언되었냐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뭐를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저 4절에 양자됨과 누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를 양자 삼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며 너희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율법으로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율법 맡은 자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멘이에요. 그것까지는 감사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주인공이신 누가?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이 저것을 실현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심으로 양자된 것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데 이것이 성취된다고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은 꼭 붙들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선민이라고 하는 혈통은 꼭 붙들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왔는데 예수님은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를 꼭 붙들고 있었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스펙, 내 가문은 이런 가문이야, 혈통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혈통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는데, 여러분 다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으셨는데 여러분의 가문이, 혈통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거 아니라니까요. 오직 구원은 복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그 복음을 거절한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바울 사도의 이 심정이라고 하는 건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에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해야 되겠어,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건 굉장히 단호한 표현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2절입니까 그게? 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일을 눈앞에서 보니까 왜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느냐? 자신들의 혈통,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에 둘러싸여 있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니 이 바울 사도가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공로와 혈통이라고 주장을 하고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절하니까 답답해 죽을 노릇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바울 사도가 느끼는 이 영혼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여러분에게 쏟아져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야, 저 사람은 예수 필요 없는 사람이겠는데 그래서 멀쩡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가서 전도를 안 해요.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해요.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시골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사람 우리 교인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귀농귀촌에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한번 와서 예배드린다고 그 교회에 등록 안 합니다. 시골교회인데 그 마을에 이사를 왔는데 대부분 시골교회 사람들은 그 마을에 있는 교회 다 나가요. 정으로라도 그 마을에 있는 교회 나가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시골교회도 그렇게 안 해요.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도 드려보고요, 설교도 들어보고요, 교인들도 만나서 그 교회 분위기도 살피고요, 몇 번씩이고 몇 주고 나왔는데 등록 안 합니다. 마음이 정해질 때까지 등록 안 합니다. 가가지고 교회 분위기 계속 살피고 설교 계속 들어보고 그리고 그 교회 그리고는 안 보입니다. 어디 갔나 보면은 옆에 교회를 또 간 거야. 다른 교회 또 가가지고 몇 주고 거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분위기를 살피고 설교를 들어보고 그리고 교회를 신중하게 딱 교회를 정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정한 사람들 중에 정말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정말 화이트 칼라에다가 외부에서 살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뭐 조기 은퇴해가지고 시골에 와서 이 전원 생활하면서 사시기 위해서 딱 들어왔는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 한 가정만 들어와도 시골 교회가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간혹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 교편 잡았습니다. 아, 교육자셨군요. 그러면 그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은 교회를 정할 때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너무나 그리운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세상적인 혈통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음이 필요 없는 것 같고 구원받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복음도 필요 없을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너무나 멀쩡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오히려 그 사람이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풀어져야 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이, 화이트 칼라인 그 사람이 세상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세상적인 어떤 돌아가는 처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속 사람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고 정말 인생을 온전한 하나님께 맡기고 싶고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가졌지, 정작 믿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 습관되어서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로마서 9장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역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지만 가장 큰 역사는 따라서 해보십시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행하신 가장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구원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날고 기고 대단한 스펙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열어놓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 역사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9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울 사도는 첫 번째 이렇게 정의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택함 받았다. 누가?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떨어지고 여기 질문에 대답해야 해요. 나는 택함 받았나?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이 오셨는데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그들의 예배와 모든 약속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건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그런데 정작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리석게도 바보스럽게도 이들이 오신 주님을 거역하면서 우리는 혈통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그 세상적인 스펙을 중요시하는 그 관점으로 그 혈통을 붙들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라고 정작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하여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전적인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고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교회에 앉아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택함받지 못하고 택함받지 못했다는 말은 버림받은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시느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겠다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알아서 잘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스펙을 쌓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 없어도 이건 꼭 이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당장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는 곳에 우리는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자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니까 교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금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다고.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고 하나님 없이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택함 받은 자는 항상 그것을 엄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여기다가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절에 보세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말씀에 내려가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고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이유가 야곱은 유대인이고 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똑같은 유대인의 혈통에서 났지만 한 사람은 택함을 받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펙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 혈통을 주장했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면서 정작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여전히 율법을 맡은 자라고 그들은 교만한 자리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은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은 택함 받았다고 하는 건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분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함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토기장이 비유를 오늘 성경에 들고 있는데 21절로 내려가서 보니까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토기장이 비유는 뭐예요? 진흙 한 덩어리를 갖다가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싶어요. 그릇을 만들었다 해서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무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적하고 반발할 수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택함 받은 삶을 살아갈 의무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는 첫째, 믿음의 특징이 뭐냐? 감사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나 구원했어요? 그 질문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감사지 구원을 왜 했냐고 따져 물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 모양 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택함받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특징을 나타내야 되느냐? 첫째, 감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택함받은 자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자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 자랑을 하고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특징은
내가 택함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저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왜 그래요? 뭔가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의 내 상황은 목사님이 내 상황을 몰라서 그러시는데 지금 내가 마음껏 찬양할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오늘 로마서 9장에다가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나는 긍휼히 여긴다야.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고.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토론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따지려고 합니다.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저 아멘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혈통을 주장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 일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정리해 놨는데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게 11장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9장. 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을 그렇게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여러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두 번째 10장으로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택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특별한 사람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이 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고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알아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겨줘. 이 말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은 믿음의 역사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을 헷갈리게 한다고 안 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 은혜로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 못 믿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에게 비수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믿었는데 사람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매몰차게 뒤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은혜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왜? 무엇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토론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자꾸 대적하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따져묻기 시작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용인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너 재산 다 갖고 와.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뜯어먹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추잡하게 만들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등골을 빼먹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라니까요.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택함 받은 자에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누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고백이 흐트러지면 당장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 택함받은 자,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저 겸손한 것입니다. 왜?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인정을 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택함받은 자임을 오늘 로마서 9장은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을 겁내 본 적이 없어요. 돈에 대해서 벌벌 떨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이에요. 조은희 권사님 정말이라니까요.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저는 돈에 대해서 벌벌 떨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겁먹어 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압니까? 제가 뭐 하나 빠져서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고 겸손히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여, 담대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택함받은 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저하고 눈을 다 마주쳐 주세요. 진실됨으로 제 질문을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대답해 주세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면 내가 정말 그럼 택함받은 자인가? 이 질문에 이 시간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택함받은 자여야 합니다.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세상적인 기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다니는데도 아무 관심 갖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면 주여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소서. 젊은 청년들은 주여 좋은 직장 주세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주님 기도를 해도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 시각이 무슨 시각인지 압니까? 진정으로 내가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 세상적인 겉사람만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점에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하셔야 해요. 내가 정말 택함받은 자인가? 그러면 아멘 하셨으니 택함받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야 택함받은 자가 맞아요. 뭐냐? 1절 2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 택함받은 자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이 바울 사도가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어가는 복음을 거절한 내 동족 유대인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들을 바라보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찌할꼬, 저 죽어가는 이들을 어찌할꼬.
여러분, 택함 받은 자의 그 속마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멀쩡해 보이네 저 사람,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내 눈앞에 돌아다니면 1절과 2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영혼을 바라보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내 깊은 영혼의 깊은 속에서부터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쏟아지는, 여러분, 그 믿음이 밀려와야 그 사람이 정말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검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택함 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등골을 빼먹고 재산을 빼앗아가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기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은 죽어가는 영혼 살리시려고. 그래서 그 부르심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다 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데, 택함 받은 자는 이 마음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불일 듯 나타나야 되는데, 죽어가는 영혼이 눈에 보일 때 이 바울 사도와 같이 1절 2절에 자기 동족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동족을 바라보는 그 고통, 영혼의 고통과 쏟아지는 눈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내가 정말 택함 받은 자구나. 오늘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의 사람을 판단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두었다면 빨리 여러분 수정하시기를 바라요. 십자가가 뭔지 압니까? 우리의 잘못된 걸 고쳐버린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뭔지 압니까? 잘못된 길로 달려가던 걸 멈춰 세운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만난 모든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거듭난 것입니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직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여러분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면 내 영혼의 깊은 것부터 고통이 밀려오고, 그리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쏟아지는 눈물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하고 눈물의 삶을 살아감으로 눈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적셔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택함 받은 자들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아름답게 쓰실 것을 믿고 이 저녁에 찬양 하나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자고요.